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매임에서 풀림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고 회복되는 역사, 풀림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에요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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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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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묶임에서 풀림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케 되고 소성케 되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살 수밖에 없고 묶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의 그늘 안에 품에서 숨고 주님의 안에서 자유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묶임에서 풀림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왔으니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주님 은혜를 덮어주셔서 소망을 품고 생명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때의 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전염병도 또 재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빼앗겨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또 응답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웁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이런 인사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날마다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 수군거리는 모습에 이 목사님이 또 착각을 했네요. 아, 오늘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인들이 이제 막 은혜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나갔으나 키가 너무 작아서 그를 볼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서야 목사님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당황도 되고 또 얼굴도 붉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순간 재치를 발휘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교인들이 크게 웃고는 은혜스럽게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를 넘겨버릴 수 있는 재치와 유머를 발휘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실수가 뭐 이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하지만 이런 자기 과실로 끝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실수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한 미군으로 복무하던 중에 탈영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군 생활하다가 탈영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2004년에 거기서 다시 탈북을 하고요. 일본에 정착한 찰스 로버트 젠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정착을 해서는 일본인 아내와 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실수는 내가 바로 탈영해서 월북했던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젊음을 잃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수가 불러들인 그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수라고 하는 것이요, 나 자신에게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수가. 그중에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닐까.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더 길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한 경찰이 임무 수행 중에 전혀 의도성 없이 한 소년을 죽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의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정말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요. 좌천 아닌 좌천을 받아서 전화 부스 안에 갇혀서 시민들의 전화만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맨날 앉아서 전화 받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성이냐 하면 비록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도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수지만 어쩌면 왜 경찰이다 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였지만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전화 부스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 영화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한 평론가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전화 부스라고 하는 그런 관 속에서 죽어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화는 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들이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삶도 망가져가거나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부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실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지파의 분배가 끝났어요. 그죠? 지파 분배가 다 끝났어요.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자기 기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요. 또 이미 차지한 기업이 적다고 해서 더 달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별 동료 없이 꼼짝하지 않는 그런 지파도 있었는가 하면 스스로 얻지 못하고 남의 지파의 땅을 얻어서 더부살이하는 지파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따로 분배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레위 지파는요, 독립적인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교육과 율법 교육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얻은 기업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레위 지파가 각 다른 지파들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 제도, 이것이 기록되어야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근데 왠지 본문의 순서는 그것이 뒤바뀌어서요, 도피성 제도가 먼저 나오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기업을 얻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피성 제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의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성. 들어보셨죠? 도피성. 이 도피성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동해보복법, 다 같이 동해보복법. 라틴어로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피의 보수법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피의 보수법. 그러니까 피의 보수법이 뭐냐 하면요, 두 가지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상해든지 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해를 그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으면 그도 역시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법칙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피해 보수법입니다.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다면 똑같은 해를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성경이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법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대 다른 법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함무라비 법전 196조에 보면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눈을 멀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가해자의 눈도 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200조에 보면 사람이 제 계급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제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도요, 누군가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치아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대 쳐서 부러뜨리든지 그런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을 정해놨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는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그것을 집행할 강력한 사회 시스템 혹은 국가 조직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집행할 권력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날 한 대 쳐서 이쪽 이가 나가면 아예 이를 다 뽑아버려. 그냥 사람의 죄성이, 내가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아예 팔을 잘라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람의 죄성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 너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거기에 숨은 의미는, 만약에 너가 누군가를 상해하면 너도 똑같은 것을 당해야 되니까 아예 해주지 않도록 조심해라.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 참아라. 조금 용납하고 조금만 가슴에 품어라. 조금만 그를 더 사랑하거라. 이것이 깔려있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한 대만 때려.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 네가 상해를 하면 너도 당하니까 안 하도록 조심하고 가능하면 품어라.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의미가 깔려있다는 거죠. 도피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나옵니다. 네. 이 고엘 제도는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기업 재산을 잃게 되면 나는 그 기업을 도로 회복할 능력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척의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만들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혹은 되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고엘 제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어서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의 부인을 대신 취해서 그의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게 고엘 제도의 의미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가족이나 친족이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을 때 그 해를 입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서서 대신 보복해 주는 게 이게 고엘 제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고엘 제도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에 의하면. 내 친척이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가서 대신 갚아줘야 돼요. 보복해줘야 된다고. 내가 가진 의무에 그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 이런 거에 막 마음이 뛰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네. 대신 복수해야 된다. 막 이런 거에 막.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고엘 제도의 세 번째 의미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걸 가리켜요.
이 보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네, 고엘.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이 동해보복법하고 고엘 제도가 합리적인 것 같아? 어때요? 괜찮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해를 입었어요. 내가 해를 입었는데 내 동생이 나보다 크잖아. 어? 근데 오늘 갔거든? 오늘 갔는데 등치 큰 동생이요. 딱 나서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딱 나서가지고 우리 형을 누가 이랬어. 이런 가가지고 대신 보복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 동생한테 얻어맞은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떨까? 어? 내 동생한테 얻어맞은 그 가족은 어라? 우리 식구를 누가 저게 등치가 크다고 와가지고 이딴 짓을 해? 이런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한테 물론 딸만 둘 있지만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왜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 아버지의 원수 막 이러면서 난 지금도 기억나.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막 단련한다고 뜨거운 모래에다가 막 손가락 얍 이러면서 막 그래서 푹 찌르면 막 다 뚫려 막 이런 거. 에?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에 복수를 낳는 거예요. 복수의 악순환이고 피 흘림의 악순환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취지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취지는 막아보자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복수하고 복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신 제도가 뭐냐 하면 도피성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보복법과 고엘 제도의 악용이나 무리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부지 중에 뭐로?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러니까 이 말은 분별력 없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내가 생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살인사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막 휘두르는데 도끼날이 쑥 빠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해필이면 앞에서 맞은편에서 같이 나무를 하던 사람 동료 머리에 팍 찍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지. 왜 그런 무시무시한 예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아무 고의성이 없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일단 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사고는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내리막길에 그 시대는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현철 목사하고 박정호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현철 목사가요, 아버지가 하는 그 화원에 트럭을 몰고 왔거든. 우리 교회에다 화분 2개 놓겠다고. 근데 요 앞에가 경사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거기다 트럭을 세워놓고 전도사라고 둘이 그 트럭 위에 딱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은혜인 게 만약에 그게요 바퀴가 똑바로 돼 있었으면 그냥 저 남부 사는 그냥 내려가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차가요 바퀴가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놔서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앞집에 가서 꽁무니를 콱 들이받더라고. 그런 경우, 에? 그러고 가다가 실수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내가 그 뒤에 있었거든 거기. 그거 막으려고요. 근데 어떻게 막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횡단보도 지나가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그런 분 없었어요? 저 옛날에 전도사 때 운전하는데 저 낙성대 그 사거리 말고 그 전에 사거리 있잖아요. 복개천 사거리. 거기서요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이쪽에 오는 차 보다가 딱 보는데 앞에 아줌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치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내 차를 딱 붙잡고는 탁 주저앉더라고. 네. 그리고는 합의금을 30만 원이나 요구하더라니까 그때. 아유,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걸요. 동해보복법과 고엘제도를 적용해서 그런 일을 범한 사람에게 그대로 가서 만약에요 제가 그 아줌마 그랬다고 그 남편이 이렇더라고 보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서 너 거기 내가 우회전 할 테니까 서 거기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사건이 비참해지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만약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냐고. 주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못한 거 분명한데 의도가 없어요. 의도성 없이 저지른 이 일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복수하고 또 내가 당한 것 때문에 복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이르 미크라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는 성읍 이런 뜻이에요. 도피성이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성읍. 실수한 자, 잘못한 자, 죄를 지은 자, 살인한 자 그런 자들을 일단 받아줘. 일단 그렇게 해서 피해 복수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걸 잠깐 스톱. 잠깐만 멈추세요.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사만시대에 소도 들어보셨어요? 소도? 네, 소도가 뭐냐 하면 어떤 신당이나 신목 나무를 그렇게 꾸며놓은 걸 말해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요 막 와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아무도 그를 일단 아무도 벌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헬라나 로마 사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나 정치적 망명자, 도망친 노예, 채무자, 각종 범법자들이 신전 안으로 피하면 그를 체포할 수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왔다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안에서 그 사람의 범한 일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인도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그를 받아들여서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했고요. 그리고 복수자가 와서는 그 사람 내놓으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 죽였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실수로 의도성을 갖지 않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게 민수기 35장이에요. 거기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돌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 죽인 사람, 사람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밀쳐서 죽인 사람, 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손에 잡히는 뭘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악이나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피성은 범죄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찾아 들어간 도피성은요, 범법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곳이고요, 재판 결과 의도성 없는 우발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살인이 분명할 때 피해 보복자로부터 지켜주는 곳이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도피성이 모두 6개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나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반경 32km 안에는 이 도피성이 위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그 말은 옛날 걸음으로 하루길 거리 안에 모든 도피성이 있어서 하루 안에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글씨 다 보이시죠? 저거는. 자, 이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아마 오늘 설교 듣는 분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 끝냈으면 집에 가면서 욕 직사게 먹었을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지루한 얘기를 그렇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넓어. 그리고 포장도 해야 했어요. 또 성의 입구도 넓어야 했고요, 높은 성벽이나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했습니다. 길폭을 최대 14m 이상 그렇게 되도록 닦아야 했고요,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안내문도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안내목도. 그리고 급히 도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죠? 도피성 측은 이 사람이 고의성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도피성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이제 그 성에서 죽을 때까지 썩는 게 아니야. 나올 수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있는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부분 또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을 일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으니까 이제 이후로 너는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도 된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거 막아보자는 거고요, 벌어졌다면 피할 길을 내놓는 거고, 그 사람이 의도성 없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는요, 인간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다.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다. 이것이 그의 인간론의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잖아, 그지? 하잖아요. 다 해, 우리는. 저도 하고요. 저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고요. 실수하는 그가 곧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없는 인간을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아. 여러분, 실수해서 남한테 상처 준 적 있어 없어요? 많아.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많아요. 많아. 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아요. 앞서 소개한 영화처럼 사건 현장에서 고의성 없이 한 소년을 죽인 것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한 경찰처럼 실수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와 그 주변 사람들까지 엄청난 피해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실수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인 경우는 더 그렇겠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인 나도 내 주변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실수의 결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만약 고대 시대에 있던 동해보복법과 고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실수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내가 한 실수 그대로 돌려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에? 숨이나 쉬겠어? 나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실수한 대로 돌려받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잘못은 그것을 나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복을 받는다?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살벌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고 지은 모든 죄까지 그 죄의 벌을 내가 받아야 하지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형벌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옮겨져서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책을 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된 것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게 크면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걸 누리면서도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깨닫고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나의 신분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피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복을 받았어. 에? 여러분, 받았잖아, 우리. 그죠? 에. 기분이 안 좋으셔, 별로? 받은 게? 좋잖아요. 엄청난 거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도피성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된다고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넓어야 되고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곳곳에 도로 표지판, 안내판을 붙여놔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안내 표지판,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것저것 피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 때문에, 인생의 험한 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요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여러분 요즘은 TV 프로에도요 상담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뭔 말이에요? 그만큼 상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피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도피처, 참된 도피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그 도로 표지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 표지판이 지금 되고 있으십니까? 응? 어때? 여러분의 얼굴이요 지금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어 보인다면 그건 천국 표지판, 예수님의 표지판이 아니야. 그건 지옥 표지판이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안내 표지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인생 왜 저렇게 사냐, 아니 왜 저렇게 어둡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한 1시간 얘기하고 나면 진 다 빠지는 거 알아요? 저는 몇 번 경험해 봤거든. 아니 저 사람은 왜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욕이냐, 남의 욕을 어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늘 투덜대는 거야. 만약에요 그런 표지판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천국 표지판, 예수님의 표지판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지옥 표지판입니다. 지옥으로 가라고 서 있는 거. 그런 안내판으로 서 있다면 도피성 안에 있는 예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요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줘요. 특별히 기업 가운데 기럇, 아르밧, 헤브론. 여러분 이거 누가 차지했어요? 헤브론. 에? 2주 전에 얘기했잖아. 갈렙이 목숨 걸고 차지한 땅이잖아, 헤브론.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아요. 레위인들만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인들만 찾아옵니다. 그렇게 내것들여서 도피성이 되게 만들고 길을 넓게 닫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표지판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 한번 보셔.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라고. 내 얼굴이, 이 얼굴 보고 예수님 찾아올까? 내가 지금 옆 사람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봐. 이 얼굴 보고 예수님 찾아올까? 이 얼굴 보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올 사람이 있을까? 보시라고. 그 삶으로. 여러분 이거요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웃는 연습 하세요. 웃는 연습하고요. 이렇게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돼. 한번 해봐. 마스크 써서 잘 안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거. 집에 가서 하세요. 나는 목사님 저 원래요. 원래 얼굴이 원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그 얼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된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는데 그 정도 노력도 못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표지판인데, 예수님 표지판, 천국 표지판.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전부 다 천국을,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믿게 한 이유는 이거야, 이러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우리는 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허물 많고 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감당 못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실수, 저는요, 뭐 여러분은 말할 거 없고 제 말 하자면, 만약에 제가 실수한 대로 그대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피성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감사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안내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거룩한 안내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얼굴 보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언행, 내 삶을 보고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 가정 보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생활 보고 예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소원으로, 천국 안내판으로, 거룩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네,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름 행사 지난 월요일로 다 끝났어요. 여름 행사 끝나는 게 물론 은혜 가운데 다 잘 맞췄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맞췄는데 잘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소리 저 소리 휘둘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골프 선수 중에 김주영 알죠? 요즘 미국 가서 막 날리고 있는, 골프 관심 없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20살짜리야. 만 20살인데 PGA 우승을 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걔를 왜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감리교 교인이에요. 내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내 교인이야. 그것도 가까워, 서울 남녀네야. 네. 근데요, 그 친구 하나 있으니까 걔는 PGA 상금이요, 많게는 몇십억에서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있거든, PGA 상금이. 근데 그 상금을 받으면 11조를 한대요. 근데 걔가 하나가 딱 그런 애가 있으니까 교회 재정이 탄탄하게 성장을 하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육신적으로도 실력 있는 애 하나 있으니까 공동체가 살아.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애 한둘만 제대로 있어도요, 이 공동체는 살아.
떨기나무 기도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 올리셨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정말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냐면 이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렸어요. 뭐 그것도 좋아요.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양적인 성장도 분명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100명 있으면 뭐해? 한 명도 천국 못 가면. 10명 있어도 그 10명이 다 천국 가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울러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 표지판으로 살고 있나? 안 되면 연습하라니까. 말, 행동, 얼굴, 이거 연습하셔야 돼.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한다는데, 그래도 내 고집, 내 감정 가지고 살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나중에 천국 가서 뭐라 그러실 건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 표지판으로 올바른 신앙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이 땅의 내 삶이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다시 한번